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금방이 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교회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명종남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전라도 병사가 군에 가게 됐습니다. 그 군의 암호는 열쇠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열쇠를 대야만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병사가 용무가 있어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돌아서는데 누구냐?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얼떨결에 쇳대! 그랬더니 다시 이 병사가 못 알아듣고 누구냔 말이야! 쇳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황했던 이 병사가 이제 단단히 총을 겨루고 암호를 대라! 암호를! 쇳대! 더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총소리가 들리고 그 전라도 병사는 쓰러졌습니다. 그때 쓰러지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메 쇳대도 긴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됐다. 뭐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느냐?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바치라는 대로 잘 바치고 뭐 그러다 주님께서 오시면 내 이름 부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쇳대는 아닙니다. 열쇠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여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은 것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즉 창세기 이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요, 약속하셨던 그 진리는 오직 예수뿐이요, 그 생명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그리고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구원의 길을 오직 한 길로 제시했으니, 한 진리로 제시했으니, 한 생명이 그분에게 있으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말씀한다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 책에 기록됐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헌금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정성 내 지성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입니다. 후서 1장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가르쳤던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교회에게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시리니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와 보호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을 세워놓고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야 한번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라. 너희의 지혜와 능력대로 살아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 상실한 마음에 그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이 참 사는 사람의 이치 올시다. 그런데 살아생전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도 거절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거절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웃을 향해서 해를 끼치며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던 것처럼, 그들이 살아생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8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죽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할 때 영영이 하나님을 알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선포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오를 바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는 다니고 직분도 얻고 세례도 받고 체험도 받지만은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날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들림받아 올라갈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요한의 서론 부분으로서 요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의 요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눈에 보지 못하지만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 뜻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름이라는 말은 존재와 사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대신해서 내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거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새 노래로 찬양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지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훌륭한 율법 선생이요 도덕 선생이요 윤리 선생으로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바쳤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오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날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더플레디의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라는 찬송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 시인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든다고 말합니다. 3절 영어 가사로 보게 되면은 주여 내가 소망이 없어서 주의 보혈의 샘에 풍덩 빠지오니 나를 그 보혈의 샘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나를 지옥에서 건질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건짐받느냐? 그 보혈의 샘에 풍덩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그 공로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앞에 가사를 보니까 뭐라고 되느냐?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우리 주 예수께 다 맡기면, 영어 가사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되 부분적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다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거나 누군가가 대신 피 흘려 죽을 필요가 없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단번에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속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될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또다시 무슨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믿고 그때 내 모든 죄는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주님께서는 나를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소망을 주시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의 천국잔치에 참여케 하신다는 뜻이 옳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붙잡는 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나의 성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나의 남은 영생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을 안다 하시고 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구나. 네가 정말 애썼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직분받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내가 다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생은 다 하고 있는 재산은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건 하지 못하고 사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결국이 허망하다면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런 처절하고 아픈 상황 속에서 예수 믿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늘은 내일은 어디서 먹고 자고 마실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 없이 그저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의 일을 생각하자마자 그의 입에서 첫 번째로 나온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봐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그의 마음을 꽉 사로잡았습니까? 찬송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생활 속에, 교회 속에 찬송이 없다면은 그것은 심각한 문제올시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고 뭘 주셨어요?
산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산 소망이라는 말은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죽어있는 소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래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 앞에 다가올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늘의 유산을 이을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에 간직됐다고요? 하늘에 간직된 것입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채찍에 맞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환난 중에 기뻐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5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이것에 놀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여전히 성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요? 환난을 이기고 견디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할렐루야, 어떻게 이 믿음이 나옵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고 이 기쁨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늘 기뻐해야 돼요. 아파도 기뻐해야 되고, 일이 어긋나도 기뻐해야 되고, 집안에 우고가 있어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뭘 얻게 하리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존귀를 주실 것이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를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성경의 복음을 증거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믿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수록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여기 형용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그런데 그냥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그런데 그냥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말할 수 없는, 이것이 하늘의 기쁨, 천상의 기쁨, 예수 믿는 자의 기쁨, 샘솟는 기쁨. 우리는 이 믿음의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고난받는 성도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정리하면서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공을 받을 때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누가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내 마음속에 한숨을 없애주실 거야. 우리 주님, 좋은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나는 이 주님 때문에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대박나는 사건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점점 잘못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40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뭐 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멘.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자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 성령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이 자녀됨의 체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주님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 되신 것을 믿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았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좌지우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로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인 것을 아옵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날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니 믿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니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본받아 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오냐, 내가 너의 주가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들어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그날에 나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기도는 교회의 소원을 가리키고 교회의 목적을 가리키고 교회가 어떤 일을 향해서 움직여야 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단순히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말합니다. 근데 그 소원은 하나님과 뜻이 일치된 소원이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여기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도가 기도되게 하고 기도가 효용 가치가 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않느냐로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 많이 하면은 부자 될 거라고 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은 병 고칠 거라고 말합니다. 기도 열심히 소나무 뿌리를 뽑도록 기도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철야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루 2시간은 부족하다 10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기도의 열심, 기도의 이런 열정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지도 않는데 기도한다면 이것은 이슬람의 기도나 불교의 기도나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세종로 앞에서 기도합니다. 예수 안 믿는 목사들도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이것저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다 거짓이요. 그 기도는 다 헛것이요. 그 기도는 자기 좋으라고 다른 사람들 보라고 하는 기도지 결코 참 기도가 아니올시다. 교회의 기도,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교회의 기도요, 참된 신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나는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 복음을 체험하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참 신자의 영광과 자랑과 명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참 신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참 신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곧 자기의 죽음과도 같고 수치와도 같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들의 온갖 신경과 마음과 정력을 집중하는 사람이 올시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외칩니다. 2절도 같은 뜻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했고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참 신자는, 구원받은 신자는, 복음을 체험한 신자는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삽니다. 우리 성경 몇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22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 하는 것도? 여러분,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누가 강제를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소원과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른 교회, 참된 교회, 구원받은 교회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도 죽지도 않습니다.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아멘. 복음을 체험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자는 이렇듯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9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복음을 체험한 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구원받은 바른 신자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의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열망은 무엇인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길거리를 걷든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봉사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했던 권면입니다.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여기 깨어 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려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시고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과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예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집에서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지금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탄식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여기 5절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보증금으로 뭘 줬어요? 성령을 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으로 천국은 있다 믿어라. 네 구원은 확실하다 믿어라. 너는 죄에서 용서받았다 믿어라. 주님께서 오실 때 너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너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느냐?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누가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할까 봐, 믿음이 흔들릴까 봐 보증으로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든지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깨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 무식한 말 같고 참 어리석은 말 같지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빛과 소금 되게 살려고. 맞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설교라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어서 고생 많은 이 세상을 뜨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가 세상에 남겨준 일을 해야 된다면 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거하든지, 우리는 뭘 위해 살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뭐 하노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힘쓰노라. 복음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체험하는 자는 이렇듯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위해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참고 이기고 견디십시다.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이 믿음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참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분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굳게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거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존재 온 세상 거저세라. 내 사모하는 존재 영광의 왕의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존재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존재 영광의 왕의 세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이름 부르실 줄 믿습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보내심을 믿습니다. 주의 생명책에 저희의 이름을 기록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삼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갈지라도 낙심치 아니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기쁨 중에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저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옵소서. 아멘.